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행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고 이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대적한다 하셨는데 교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간다. 그리고 또 거만한 것은 그렇게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결국 거만한 것도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한 개인이나 어떤 나라나 민족이라도 교만했던 결과 그렇게 다 실패하고 멸망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이 나폴레옹도 이렇게 유럽을 다 이렇게 제패하고 나서 이 러시아로 나아갈 때 한 귀족 부인이 그랬답니다. 당신이 아무리 뜻을 태워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된다 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그랬다. 아니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유배되고 말았던 것이 이처럼 어떤 강한 것들도 어떤 정말 도대체 어떻게 넘어질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세계 경제의 중심부였던 뉴욕도 그렇고 그렇게 강한 것들도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 떨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아방이나 사울이나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자들은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윗같이 실수도 있었지만 끝끝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연못에 이렇게 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연못에서 좀 벗어나서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이 개구리가 이 오리들을 부추겼습니다. 당신들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짝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들이 짝대기를 잡고 있고 내가 그 짝대기를 입으로 물면 이렇게 날아서 나한테 좋은 데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 오리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오리가 막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오리가 막 힘차게 날았고 이 개구리는 그 짝대기를 물고 있었어. 날아가는데 어떤 농부가 그러는 겁니다. 야, 저 누가 저런 굿 아이디어를 냈지, 저 좋은 계획을 냈지 하니까
사실 이 오리하고 이 개구리가 우리가 날 동안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내가 떨어진다. 개구리 입으로 물고 있으니까. 근데 개구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가 저 계획을 냈지 하니까 자기가 내가 냈지 하면서 입을 벌리는 바람에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이제는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우리들도 어떤 일을 했든 어떤 내가 내세울 것이 많다 해도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선거도 보니까 사실 저도 돌이켜보니까 보수주의잖아요. 지금은 좀 진보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보수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조금씩 정치 성향도 조금씩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유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 사람들이 선거 막판까지 겸손할 줄 몰랐다는 거죠. 겸손할 줄. 상대팀 그 선거위원장은 보니까 오만하면 우리가 다스리겠다고 겸손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국민들의 아픔인 그 세월호 사건까지 꺼내가지고 좀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행동을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하늘이 심판했고 국민이 심판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보수가 나쁜 게 아니니까 보수라는 것은 이 건전한 보수라는 것은 나라를 잘 지키자는 것이고 또 진보는 나라를 어떻게 하든 좀 개혁해가지고 혁신해가지고 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양날개가 같이 있어요. 어쨌든 이 보수가 어떤 대안도 줄 수 있고 보수라는 진정한 가치 무엇이 보수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국방이나 경제나 잘 지켜나가는 것인가 가치와 철학을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 어떤 사람 이걸 갖다 저주의 신학까지 이렇게 이름을 냈다. 그러니까 에돔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는 이 민족, 이 사람들은요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 이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형제이죠. 이스라엘의 형제. 형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 멸망시키신다. 왜 그랬었을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저도 성지순례 가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곳을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일 땅에 살면서 높은 곳에 살았어요. 높은 곳에. 좀 새처럼요. 이렇게 높은 바위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게 바위 안에 높은 바위 위에 집이 이렇게 그건 좀 그 돌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렇게 단단하지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곳에 파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누구나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장소. 그곳에 가면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우리 이렇게 산동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가파른 그 위에 그 파가지고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누가 거기 올라오겠니? 새들이나 올라오지 누가 그곳에 와서 그들을 침범하겠니? 그 가는 길도 참 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 이번에도 좀 죄송하지만 그 미국에서 보니까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니까요. 아니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큰 소리 치다가 지금 경상도 말로 시끄러워. 엄청 많은 숫자들이 죽어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교만한 자들도 하나님이 치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우리나라에도 막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우리나라를 갖다 좀 비웃던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게 막 구조물품을 보내달라고 하고 응? 애걸할 정도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선거도 많이 유리해졌고 참 정부 당국이 잘 대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고 아무리 내가 안전하고 나는 강하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 누가 나를 치겠나?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 이번에도 보니까 결국에 이제 예배당에 못 오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문제 하나님께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 누가 내 대신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 존재인가 1대1로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요 자기가 약종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그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 그 인간관계도 그런 거 많습니다. 평소에는 치매는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 그렇게 뭐 이 집사 김 집사 막 그렇게 믿었는데 급해지고 가장 어려워지니까 그때 제일 빨리 그 사람이 등을 돌리더라. 저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오늘 우리도 이런 질병 속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그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면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가? 멸망시키시려고 했는가?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본문이 쓰여진 상황이 대부분 그렇게 보거든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회파되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인 그들이 함께 빼앗고 포악한 행위를 했대. 사실 이 전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돔 민족, 이 에스의 후손, 에스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예요, 형제. 근데 그들이 힘들 때 길을 방해하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에돔 땅으로 지나가려고 해서 그런데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길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훗날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이들이 얼마나 같이 침략하고 온갖 악독을 저지르고 형제가 가장 아플 때 힘들 때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꺾지 않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는데 그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에다가 공격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은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거, 물론 유다 민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동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70년이라는 그 아픔을 겪게 되고 그렇게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플 때, 형제가 힘들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방관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들은 안 걸렸는지 몰라도 막 비웃거나 세월호를 향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그게 세월호의 저도 그 마음을 다 모르지만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부모들 입장을 거꾸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 그렇게 비웃거나 그렇게 조롱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아픔에 당하는 사람 위로하고
조금 실수가 있어도 덮고 긍휼히 여기고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 해야 될 긴데 그런 아픔에 방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상대의 아픔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도울 수 있으면 돕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들을 도리어 공격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권하고 계시고 심판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한 걸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애돔을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여기 이후에 나가는 17절부터 21절까지는 결국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 벌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에돔은 어떻게 생각했어야 되나? 에돔은 형제 국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내 형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백성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심판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시. 하나님이 살리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아무리 넘어져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형제로서 그렇게 해서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시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분이라도 이런저런 연약함을 함부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손을 펼 수 있으면 손을 펴서 좌절되고 실망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인내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제요 하나님이 위한 뜻이었는데 그러하지 않고 오직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욕심에 빠져가고 형제의 아픔도 이웃의 아픔도 자기의 어떤 욕심에 눈먼 그런 우리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또 남이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들 같이 비판하지 말고 잘 분별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인애를 베푸는 그리고 공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행한 것이 굉장히 포악하고 참 악독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상대의 아픔을 보고도 함께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형제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힘든 분이 있거나 가족 중에서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